제가 성도님 한 분과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부로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밥을 하는 것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저분이 요리를 힘들어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건 괜찮은데 이제 메뉴를 정하는 게 뭘 해야 될지 정하는 게 날마다 이제 고역이라고 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이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을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메뉴가 아니죠. 본문을 정하는데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이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제 설교 순서를 정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성경 일독을 하는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오디오 성경을 읽다가 잠시 멈추고 제가 다시 깊이 읽을 정도로 꽤 강하게 사로잡힌 성경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제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3장 부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다윗교회, 더 나아가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약간 비교하고 또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뒷부분에는 공통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짧은 서신서 안에 엄청난 칭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 준비했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줄일 정도였는데 1장 부분에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1장 7절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우리 교회의 표어기도 하죠.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 그 절정은 4장 9절에도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이 말한 거는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내가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충분하다. 너무 잘하고 있다. 저는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그 어떤 칭찬보다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함이 충분하다라는 이 칭찬만큼 큰 칭찬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영광스러운 칭찬이죠. 이 칭찬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저희가 좋아하는 다윗에게도 어떤 연약함들이 아킬레스건 같이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말씀을 아주 깊이 알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제와 봉사에는 소홀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종말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 예수께서 위에서 내려오신 그 강림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곧 올 거다, 속히 올 것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에는 죄성이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제 뒷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2절 부분 후반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죄성이 작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해가 있었는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흔들림으로 인해서 일상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된 자들이 교회 안에 많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재림 때문에 삶을 등지고 게으른 자가 단 한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의 차이점을 제가 말하고 싶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말 때문에 마치 분리되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이단들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두 극단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매우 통찰력이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인류는 마치 말을 타고 가는 주정뱅이와 같아서 말의 오른쪽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꼭 말의 왼쪽으로 떨어진다라는 글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넘어졌던 사람은 그거에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인류는 그의 반작용으로 한쪽으로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말하기 꺼려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광기 어린 그 종교인으로 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재림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재림이 없다고 말하거나 우주적인 종말이 없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진심과 우리가 가진 관심은 얼마 정도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에 대한 어떤 과잉된 태도로 인해서 말의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면 우리는 반대로 무감각한 태도로 인해서 왼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바로 밤에 도둑같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걸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는 마치 연극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연출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극장 안에 있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지고 막이 갑자기 내려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둑이 들 것을 염려해서 잠이 들지 못하고 그렇게 잠이 들지 못해서 다음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 한다면, 반대로 도둑이 올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 아주 기본적인 문단속조차 하지 않고 전혀 방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이나 혹시 예수님 어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그 마지막이 언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꽤 어색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 흥미로우면서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그 처방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건강한 종말 신앙을 위한 성경적인 처방은 거룩함입니다. 4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성스러운 이미지도 아니고 또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분리됨 혹은 이제 구별됨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주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거룩함은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종합해 보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부터 쭉 내려오는 성도의 거룩한 삶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음란한 세상 가운데 남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아내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과는 구별되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서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준비하며 사는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3절 말씀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뒷부분 우리 주 부분부터 이 부분을 성도분들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들이 죽기 전에 혹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면 위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는 주님 곁에 함께 있었던 모든 천사들과 낙원에 머물고 있던 모든 성도들도 함께 내려온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 지사님께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저희가 좋아하는 모세, 다윗,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오랜 기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서 표현을 들리자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그리고 지금 주님 곁에 계신 우리 지홍희 권사님께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재림의 순간에 바울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 거룩함은 취소되거나 상실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흠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그 거룩함에 흠이 생기지 않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그 거룩한 하나님에 합당하게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생기는 흠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들이나 꾸준히 큐티를 하시는 분들 혹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분들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죄성들이 그전에는 몰랐던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흠과 결들이 허물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려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에 흠이 없을까요? 고백하자면
저는 흠 정도가 아니라 온갖 더러움과 깨지고 뒤틀린 것이 가득한 자입니다. 어떤 부분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죄악과 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힌 것 같아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작년부터 오늘의 양식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는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사진에 보시는 이 도자기 양식을 킨츠키라고 합니다.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이 그릇에는 흠이 있거나 충격을 받아 금이 생기고 깨진 도자기를 복구하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복구할 때 흠이나 그 깨진 것을 숨기거나 혹은 완전히 녹여서 아예 흠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깨진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흠결과 상처를 메꾸고 붙인 다음에 금으로 덮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과 우리의 허물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완전히 깨져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그런 도자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조각조각들을 담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붙여주시고 금빛으로 입혀주신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이미 경험하고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살고자 서원하였는데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 흠결이 다시 드러나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 그 허물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거울에 비춰져서 빛 가운데 드러나는 얼룩처럼 자신의 흠결이 드러나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그 허물과 틈과 그 흠을 진심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 가운데서 이 바뀐 삶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그 갈등과 감정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 깨어진 틈과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금빛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없었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그 흠과 깨진 조각들이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금빛으로 덮여지다가 나 전체가 금빛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소망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거룩함의 여정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흠과 결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깨어짐을 덮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모두가 영광을 경험하길 소망하며 또 축원합니다.